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5절에서 12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며 너희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공의는 너희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다. 주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불꽃 가운데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들은 주님의 얼굴과 그분의 능력의 영광에서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오셔서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서 기이 여김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니 이는 우리의 증언이 너희에게 믿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기를 원한다.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공의의 심판과 성도를 위한 기도, 공의의 심판과 성도를 위한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5절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며 너희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것은 하고 시작했는데 이것은 환난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받게 되는데 그 환난을 받습니다. 자, 환난을 받는데 이 5절 상반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의의 심판,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고 믿는 자는 상급을 받는데 우리 믿지 않는 자는 공의의 심판에 속하는 거고 우리 믿는 성도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 잘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급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너희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니 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업을 주셨는데 그 허락하신 유업을 받아 누릴 자격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그 자격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5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데 어떤 유익이 있는가? 로마서 5장 3절 4절 3절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자,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해야 해요. 우리가 환난은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환난이 있어야 인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잘 참으면 그 연단을 받게 되는데 이 연단을 받은 다음에는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공의의 심판을 받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환난은 믿지 않는 자가 받는 것과 달라요.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우리가 잘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연단을 잘 통과하면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데, 그 로마서 5장 5절에 그 소망은 무엇이라고 했냐면,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또 사랑도 있어요.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사랑.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통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나 빠졌죠? 사랑, 소망. 제일 중요한 거 못 빠졌어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풍성히 부어주시는 사랑, 그 다음에 소망.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환난을 당해도 이 세 가지가 있는 걸 기억하고 잘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하늘나라 가서 상 받을, 또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받을 자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22절.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히 해주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고민하였으며,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권면하였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은 환난 겪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불같은 시험,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늘나라 가기 전에 우리는 많은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 환난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굽서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얻게 하시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는 많은 환난 겪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그 남은 고난을 채워야 된다고 그랬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여기 지금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도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도 우리가 감수해야 돼요. 두 가지를 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아까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하늘나라를 가리키고, 또 하나님 나라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교회를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환난 겪는 것, 그 다음에 여기 골로새서 1장 24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겪어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참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교회는 고난을 겪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사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고난을 겪은 다음에 참교회가 하나씩 이루어졌어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러한 가운데 참교회가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또 세워지고, 그래서 그것이 제일 어려운 때가 언제냐면 중세시대예요. 중세시대에는 그래서 교리의 발전도 전혀 없어요. 로만 캐톨릭이 천주교가 모든 것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그때에는 아주 어리석은 자들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사를 보니까. 그래서 이 중세시대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암흑의 시대라고 합니다. 암흑의 시대. 교리의 발전도 없고 참교회도 찾아볼 수 없고 참신앙도 찾아볼 수 없고, 그 5세기경에 그 어거스틴을 통해서 그렇게 교리가 확고하게 섰는데 그 이후에 발전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16세기 가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때 참교회가 다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또 교리의 발전이 있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교회는 참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먹고 마시는 그런 교제, 편안하게 그저 모이는 그런 모임, 그것은 참 교회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참 교회는 생명 있는 교회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생명 있는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죽은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 그러려면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전에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참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참교회가 계속 이루어지려면 우리 모든 성도의 희생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수고가 있어야 되고 고난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잘 통과하고 난 다음에 참교회로 우뚝 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한 이러한 고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사도 바울이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남은 고난을 채우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또 참여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고난 받지 않는 사람은 그 영광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려면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유익한 고난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은 유익한 환난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환난은 장차 공의의 심판 받기 전에 받는 그런 환난일 뿐이에요. 무익한 거, 헛된 거. 하지만 우리 성도가 받는 환난은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하는 거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환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면 참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룩은 다 제거되고 뭐라 그러죠? 쭉정이 다 제거되고 뭐만 남아요? 알곡만 남는 그러한 참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러려면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키질이 필요합니다. 키질. 우리 키질해 보셨어요? 키질 하면 어떻게 돼요? 쭉정이 다 날아가고 뭐만 남아요? 알곡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참교회를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6절. 6절. 하나님의 공의는 너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환난을 겪는 건 중요한데 성도를 그렇다면 핍박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 손해를 주고 하나님 나라 구원운동에 방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돼 있어요. 이건 뭐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악한 자를 통해서 성도는 또 연단을 받아요. 이게 또 우리에겐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가 받는 그러한 환난과 연단은 다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가 아니면 주지 않으세요?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않으세요. 그걸 분명히 믿고 나가세요. 성도님 가운데 여러 가지 다 환난이 있을 거예요. 환난 없는 성도는 없죠? 환난 없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환난 없는 사람. 한 명도 손 못 들죠. 환난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유익한 환난만 주십니다. 어떤 환난이요?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환난이요? 네, 말로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않는다. 그걸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성도를 핍박한 사람도 심판받고 교회를 핍박한 사람도 심판받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운동 하는데 핍박하는 자들, 우리 교회사를 보면 다 심판받았어요. 이게 무슨 심판이냐면 공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운동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지 방해를 하거나 손해를 주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정하신 때 심판을 받게 됩니다. 7절. 7절.
환난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다. 주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성도가 환난을 당하지만 성도의 마음은 편안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마음에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은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안식을 누리는 날이 와요. 그게 진정한 안식이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데, 하늘나라 가기 전에도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참다운 그런 안식을 맛본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다. 자, 돌에 맞아 죽을 때 표정이 어땠어요? 천사와 같다고 했어요. 그 심령이 벌써 안식을 누리는 게 틀림없어요. 하늘나라 가서도 안식을 누리지만 돌에 맞는 순간에도 안식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해도 마음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어떤 얼굴이 돼요? 천사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얼굴 봐봐요. 어떤 얼굴인가 지금. 옆에 사람만 보세요. 옆에 사람. 뒤에 사람 보지 말고. 옆에 사람 얼굴이 어때요? 일그러졌어요? 천사 얼굴이에요? 예.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은 얼굴이 천사 얼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악하면요, 얼굴이 아주 악독한 얼굴이 돼요. 이 마음을 오늘 새벽에 마음을 지키라고 했죠? 예, 새벽에 마음을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요. 오늘 새벽 거, 어저께 거. 예, 우리 창간교회 홈페이지에는 올리지 않고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마음을 지키라 했어요.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면 어떤 얼굴이 될 수 있어요? 천사의 얼굴 될 수 있어요. 천사의 얼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환한 얼굴로, 환한 얼굴 얼마나 좋아요. 아, 저 사람은 참 얼굴이 늘 밝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밥 잘 먹고 왜 맨날 인상 쓰고 다녀? 인상. 밥 잘 먹고 왜 인상 쓰고 다녀? 하여튼 그 사람 얼굴만 보면 기분 좋았다가 그냥 기분 나빠지는 그런 표정 짓지 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인상을 팍 쓰고 다니죠? 무서워서 갈 수 있겠어요? 무서워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마음을 편안하려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이 욕심에 치우쳐지지 않도록, 육신의 부패성에 치우쳐지지 않도록,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 7절 하반절에 주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예수님의 재림을 여기서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누구와 함께 온다고 했냐면 능력 있는 천사들과 온다고 했죠. 능력 있는 천사. 능력 있는 천사는 누구냐면 미가엘이에요. 미가엘. 천사 중에서도 천사장, 치프 커맨더, 총사령관. 그 다음에 여러 천사들이 또 호위하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유다,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유 참 초라해 보이지만 이제 심판주로 오실 때는 달라요. 누가 호위하고 와요? 총사령관 미가엘과 또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오실 때 어떠한 소리가 나요? 주님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얼마나 그때 웅장할지 모르겠어요. 어디로부터 오신다고 했어요? 하늘로부터. 뭐 타고? 구름 타고. 자, 그때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주고 방해하고 그 다음에 믿지 않고 그런 자들은 얼마나 무섭겠나 생각해 보세요. 그날은 아주 무서운 날이에요. 두려운 날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한테는 어떻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냐고. 그 나팔 소리가 똑같은 나팔 소리인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공의의 심판의 나팔 소리, 우리 믿는 자에게는
어떤 나팔 소리예요? 어떤 나팔 소리예요? 승리의 나팔 소리죠. 승리의 나팔 소리.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다 누르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맞이하는 그러한 승리의 나팔 소리.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는 거예요. 빨리 왔으면 좋겠죠? 저도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빨리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8절 9절 8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불꽃 가운데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들은 주님의 얼굴과 그분의 능력의 영광에서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워요. 믿지 않는 자들, 또 하나님 복음에 방해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불꽃 가운데 재림하시면 그들에게는 형벌이 임한다 그랬어요. 형벌.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심판. 그건 주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얼마나 악독한 자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항상 모시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주님을 모시는 자. 주님을 모시는 자는 항상 빛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떠나면 어두움이에요. 아까 우리 세 번째 찬송할 때 뭐 했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했잖아요. 주님을 모시면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모시면 항상 마음이 안식을 누리고 항상 빛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떠나면 그 다음엔 무거운 짐이 기다리고 있어요. 무거운 짐. 죄악의 짐. 수고의 짐.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게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회개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회개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뉘우치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겠어요? 왜 그거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왜 그렇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 못해요? 특별히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죽인다 그래도 못하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때요? 잘못했으면 빨리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잘못했으면 얼른 얘기하세요, 얼른.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어요. 제가 죄송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뭐라고 따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다시 빛의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빛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환한 세계이기 때문에 말씀도 깨달아주고 은혜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다 좋아 보여요. 좋게 보입니다. 그런데 빛의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을 보고 좋게 보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 볼 때 좋게 보여요? 거기서 빛의 세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저 사람 참 좋다. 저 사람 참 얼굴이 참 좋다. 참 얼마나 좋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아요. 안경, 선글라스 끼면 어떻게 돼요? 시꺼먼 거 쓰면 어떻게 돼요? 시커멓게 보여요, 시커멓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안경 말고 그 어두운 데서 밖으로 나가면은 시커멓게 바뀌는 그런 안경이 있어요. 지난번에 고은희 전사님도 그거 썼던데. 있죠? 그런 안경 있었죠? 저도 그 안경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영국에 있을 때 누가 그거를 선물로 해줘가지고 밖에 나가면 저절로 이게 선글라스로 바뀌는 거. 그거 누가 발명했는지 참 신기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장례식에 참석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밖에서 시꺼매준 다음에 안에 들어갔는데 아직 안에서도 시꺼맸나 봐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안에 들어갔는데. 밖에서는 이제 선글라스니까 빛을 막아서 좋았는데 장례식 거기 컴컴한 데 들어갔더니 왜 이렇게 어두운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시커매갖고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뭘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시커먼 안경을 쓰면 시커먼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벗어버리니까 잘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어두움의 세계가 되면 그 다음 전부 다 어둡게 보입니다. 마음이 환하고 빛의 세계가 되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우리가 지켜야지 욕심과 육체의 부패성과 마귀에게 이 마음이 이용되면은 우리가 보는 모든 게 다 불평과 원망과 의심과 전부 다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 죄를 회개하고 마음이 환한 빛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 뭐 조그만 것도 덮어주게 되고 관용이 베풀어지게 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게 되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항상 점검하세요. 자꾸만 내가 화가 나고 불평이 나오고 나쁜 말만 나오고 이게 뭔가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가 잘 지켜서 항상 우리가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항상 기쁨이 나오고 이게 정상적인 성도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 우리가 잘 상태를 점검해야겠습니다. 10절 그날에 주께서 오셔서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서 기히 여김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날에 이제 성도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그때 성도 자신도 기이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기이 여김을 받으실 것이다.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때 그게 얼마나 놀랍겠어요. 기이하다는 건 놀랍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기 때문이다. 우리의 증거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복음이 증거입니다. 이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받게 된 것이 큰 복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재림하시는 그날,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겐 참으로 놀라운 기이한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자, 지금 10절까지는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제 11절, 12절은 성도를 위한 기도, 성도를 위한 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여기 증거되고 있습니다. 첫째 어떤 기도를 했는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기 11절 읽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됐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효과적 부르심. 이번에 우리 그 여름 성경학교 때 이거 아이들 가르쳐야 되는데 효과적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이 뭐냐 하면 전부 다 불렀어요. 전부 다. 복음이 다 전파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믿는 자가 효과적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걸 잘 우리가 요리문답할 때 가르쳐 주세요. 효과적 부르심은 모두 다 복음이 전파됐어요. 각 나라, 각 민족. 그런데 모두 다 믿는 건 아니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 믿게 됐죠. 그게 바로 효과적 부르심이에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우리 전도 많이 하잖아요. 믿는 사람 몇 없어요. 특별히 요즘같이 이렇게 전도하기 힘든 때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전도하기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 있죠? 그게 무슨 부르심이에요? 예. 효과가 아니라 효과라 그래요. 저도 효과 하고 싶은데 입이 좀 시원하게. 근데 효과가 아니랍니다. 효과적이래요. 예. 근데 짜장면은 바뀌었어요. 이전에 그 자장면이라서 제가 자장면 맛이 없었는데 짜장면 써도 된답니다. 이게 요새 국어 무슨 표기법이 있대요. 근데 그게 효과적으로 발음하면 안 되고 효과적. 예. 저도 효과적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그 표기법을 따라야죠. 자, 효과적 부르심이 뭐예요? 모두 다 초청했는데 복음을 다 전파됐는데 누구만 믿어요? 하나님 택한 백성만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효과적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을 상속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세 가지 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라. 그리스도 닮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기업을 받아 누려라. 이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를 위한 기도 내용. 첫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두 번째는 모든 선한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11절에 또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두 번째 기도 내용은 모든 선한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 선한 뜻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주기도문 할 때마다 그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성도, 이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전부 다 선해요. 하나님은 악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로마서 8장 28절. 28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분명히 나와 있죠? 다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까 부르심 했었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와 같이 살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이 됩니다. 이전 성경엔 유익이 된다는 거 있죠? 합동해서 유익이 된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성도를 위한 기도의 내용. 셋째는 거기 11절에 있는 대로 믿음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11절에 그랬죠?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오래 믿었다고 해서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오래 믿었는데도 퇴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초보적인 지금 수준에서 머무는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거 없다고 했죠. 순종만 하면 된다고 했죠. 순종. 믿고 순종하는 거. 아브라함의 순종 증거했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못 바쳐요. 아니, 이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다고 했는데 그 독자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자손이 그렇게 많아지겠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치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밤새 고민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순종했어요. 즉시. 아침 일찍 일어나갖고 뭐 이런저런 생각 안 했어요. 그냥 그대로 순종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이 바로 이런 순종이에요. 즉시 순종. 자꾸 이것저것 따지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기를 원한다. 자, 네 번째. 기도의 내용 네 번째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해달라는 거.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효공, 우리는 열심히 다 하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그 다음엔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믿음이죠.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한다. 나는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다. 모든 건 다 하나님께만 돌리고 그 다음에 복음만 남고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됩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고 우리 다 없어지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십자가 뒤에 숨어야 돼요. 어디에 숨어요? 십자가 뒤에 숨어야 돼. 십자가 뒤에.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 십자가만. 자기가 거기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를 바울이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다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게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 그러한 자세입니다. 찾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효과적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점점 가까우는데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손해를 준 자들, 하나님의 나라 구원운동에 방해하는 자들은 그날에 다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되겠지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열심을 내서 고난을 통과하고 환난을 통과하면 그날은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환난도 허락하시고 또 고난을 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참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